복음 편지 1가에 보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 자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게는 행복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공을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응답을 받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가정이 좀 안전해지고 뭔가 좀 탄탄해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취를 이루면 행복하지 않을까?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근데 그 인간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무엇이냐?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무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월요일 날 새벽 강단에서 저에게 이 말씀이 참 부딪히더라고요. 잠언 4장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 그 말씀이 제게 담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고 이제 저녁쯤 되니까 두통이 찾아오고 막 오한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더나 2차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이 어디로 바로 가냐면 내일 새벽 예배 조유한 전사님한테 부탁해야겠다 하고 생각이 바로 글로 가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난 못하겠다. 그 생각으로 바로 끌려가다가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제게 부딪히더라고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아,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지금 내 상태로는 안 돼. 그 틀에 갇히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남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힘들고 그거 맞다. 근데 너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이 육신의 질병에 가두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아닙니다. 혹 진짜 새벽에 나에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때가 찾아오면 그때 부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 생각이 치유를 받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픔이, 그 질병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 깊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거를 제가 누리면서 야, 진짜 응답의 근원은, 축복의 근원은, 성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냥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억지로 내가 이겨야 돼, 싸워야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축복이며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만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흔들릴까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는 하는데 혼자 있으면 예배를 안 합니다. 문제 있으면 예배를 안 하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늘 해왔던 대로 끌려갑니다. 세상의 흐름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그냥 끌려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에게 받을 최고의 응답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강단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누가 누렸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들이 누린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저는 다윗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양치기 싫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다윗의 모든 형들은 거기에 다 모여 있었으나 다윗 혼자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양치는 일이 얼마나 하찮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외면하는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양들을 치면서 내가 막내라고, 내가 어리다고 나를 무시하나?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해야 될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 나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직장 그리스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 그리스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야 내가 행복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 그 자체입니다. 나는 비록 양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 자체가 힘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많은 다윗의 형들은 권력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여호와 그 자체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 사랑합니다. 하고 다윗이 신본주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갖다 보니까 그 흐름을 계속 타다 보니 시편 23편 1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난 이게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늘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썸이십니다. 나는 왕 중에 왕입니다. 나는 237과 5천 종족 살릴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고 다윗이 완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 흐름을 다윗이 계속 타다가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그 흐름을 타다가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응답 그 자체, 축복 그 자체, 성공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혼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다윗이 받은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게 그날 믿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니까요. 우리도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하고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구나 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왜냐? 나랑 가까우니까요. 나하고 친밀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우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양치러 갈 때에도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좋았겠죠. 비록 나는 지금 양치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 개인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왕의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양들을 치며 지도자의 그릇을 갖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그 시간을 가질 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 밤 10시만 되면 드라마를 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왕의 자리에 서고 막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32편은요 언제 쓰여진 거냐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사지에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목사님이 찾아와서 메시지를 줍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전환점이 시편 32편이구나 라고 저에게는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또 나는 복음 좀 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다시 육신 중심이 됐고 또다시 나 중심이 돼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계속 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윗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가 자기를 자꾸 짓누르니까. 난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아니네. 나 오직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 아직도 나 중심이네.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자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나는 아직도 안 될까? 그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안 변합니까? 나는 왜 치유가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단을 통해 다 들춰내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 까발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는 이렇게 까발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그것 때문에 늘 포장합니다. 나를 감춥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길 원하십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 주홍빛과 같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해방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똘똘 싼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눈치를 못 챘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의 산 그대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나와 상관없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이 많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그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 그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교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15명 교사가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 숫자가, 그 사람들이, 교사들이 개인화가 되고 우리 렘넌트가 개인화가 되는 그것보다 부흥, 숫자, 열매, 이거 가지고 기뻐하는 나. 왜 이걸로 기뻐할까? 왜 이걸로 마음이 들때까? 내가 사역했으니까. 내가 사역하는 곳은 다르다. 이걸 누리고 싶어서 내 마음이 또 이렇게 들떠 있구나. 하나님, 저는 또 나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또 내가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나입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렇고, 나는 동기가 많고, 나는 오만하고, 나는 교만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생 전환점을 맞게 하셔서 이제는 그 열매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개개인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 정말로 개개인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는지 그것을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의 인생을 전환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라고. 그것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모일 때 교회가 전환되고, 그 교회가 응답 받아 나갈 때 시대가 전환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매일 그 시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랜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현 전도사님께서 강단 말씀을 이렇게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으로 다 쪼개가지고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정진아 지사님께서 그거를 카톡에 올려주십니다. 그럼 자기 전에 그 메시지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매일 밤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낮에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낮에 보는 모든 것들을 아침에 묵상한 강단 말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사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내 삶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보면 이게 맛있습니다. 이걸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한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전도가 되어지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고 그때 가장 행복한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